먼저 온가족 성경 통독 방법 안내입니다. 말씀을 보기 전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 분량의 성경을 매일매일 나누어 읽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히 읽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보기 전에 영상을 보셔도 좋고 말씀을 보고 난 이후 영상을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한 주에 한 번 온 가족이 함께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영상을 보시고 시청 이후에 함께 나눔 질문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편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마침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본격적인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들어있죠. 성막 안에는 법궤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특정인이었던 모세만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성막의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동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회막이나 성전이나 기능상으로는 모두 동일합니다. 모두 법궤가 그 중심에 있죠. 하지만 회막이 이동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전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동하는 법궤의 집이 회막이고 고정된 법궤의 집이 성전인 셈인데요. 훗날 다윗은 이동하는 이 법궤의 모습을 보면서 영원히 머물러 있는 고정된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광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여전히 머물러 있지 못하는 이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과 안타까움이 생겨난 셈인데요. 훗날 다윗의 성전 건축의 이 열망은 이 이동하는 법궤에서부터 출발한 셈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책임하에 6개월이 지나고 마침내 회막과 제사장 의복 등이 완성됩니다. 기존에는 모세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 말씀을 전해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제사장이 세워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수월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소개하셨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그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어리둥절했죠. 크고 낯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더욱 풍성히 소통하시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의 그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첫 출범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제사장과 성막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소통하며 이루어져 갑니다.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레위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5가지 방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5가지 제사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부르고 있죠. 먼저 번제는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서 생명이 있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대속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부자는 소나 양을 드릴 수 있었고요. 또 가난한 자는 비둘기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형편의 여와 관계없이 번제를 드렸고 또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여전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세상에서는 비둘기와 소가 가격으로서 더 귀하고 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만 충분히 전달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쁘게 연락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소제는 곡식가루를 기름과 향을 넣어서 굽거나 삶아서 드리는 제사인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했음을 고백하는 셈입니다. 화목제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이웃과 그 감사를 나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것입니다. 기름이나 간이나 콩팥 등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실제적인 고기 등은 제사장과 제물을 바친 자가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화목제의 고기는 하루 만에 다 먹도록 되어 있죠. 특별한 예외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3일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식가라고 할지라도 소 한 마리를 하루 만에 다 먹지는 못하잖아요.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계명 속에 담겨져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길을, 아끼는 그 방법을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속죄제는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이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또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형태인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사도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구약의 속죄제로 이해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제사라는 뜻이 바로 이 속죄제의 의미인 거죠. 속건제는 미처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거나 아니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본의 아니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의 내용입니다. 손해가 일어난 것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손해 피해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거나 아니면 이웃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의 내용이죠. 비록 의도하지 않아서 생긴 피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지도록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이 실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 이 죄라고 하는 이 실체로 인한 이 피해가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실수였다고 해도, 의도가 좋았다고 해도 그냥 덮어놓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실수고 의도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죄의 결과는 막대한 피해를 야기합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도 잘 발견할 수가 있죠. 이후 레위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먹는 문제, 산후조리 문제, 그리고 한센병에 대한 규정과 성과 관련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도 쭉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평범한 삶에도 거룩함이 있고 또 부정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도 여실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엄연히 특권이죠. 하지만 특권에는 그에 걸맞는 책임도 함께 동반됩니다. 매번 반복되는 그 평범한 일상의 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대충 하는 일은 부정하죠.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미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비록 행위는 거룩을 위한 제사였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면 부정함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매년 7월 10일은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에게 삶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속죄일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정함이 있고 부정함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우쳐주고 또 우리는 거룩함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살아있는 교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레위기 23장에 가면 각종 절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향후 등장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절기들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6월절은 애굽으로부터의 그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또 무교병을 먹지요.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77절이라고도 불리는 오순절은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민수기 28장 26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매년 수확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날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것을 기념하여서 출애굽기를 통독하며 이 절기를 보낸다고 합니다. 나팔절은 양의 뿔나팔을 불면서 꿀빵을 먹는 절기인데요. 레위기 23장 23절에서부터 2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속죄일은 민족의 죄를 속하는 날로서 하루 종일 금식하고 죄를 고백하는 의식을 행하죠. 레위기 23장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장막절은요, 광야에서의 나그네 생활을 잊지 말라고 기념하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나무로 장막을 치고 또 그 안에서 거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자지간에 함께 장막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그 절기를 보낸다고 합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부터 40절까지 내용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불임절은 가장 늦게 생겨난 절기인데요. 하만의 학살 음모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에스더서 9장 21절에서 그 근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많은 절기들이 있죠.
사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문화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또 역사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절기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기의 의미는 결국 기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흘러 지나가는 과거의 일이나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에게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또 미래를 향하는 그 방향을 가르쳐 주는 하나의 기억으로서 이 절기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저도 아내와 결혼을 할 때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절기를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기념일과 각종 기념일, 생일 등을 힘써 지키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이 방대한 내용은 어찌 보면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에 휩쓸려 살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세상에 휩쓸려서 그냥 세상을 쫓아서 살지 않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마치 이스라엘 공동체 한 중심에 회막이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도 하나님을 모시고 언제나 부정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나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5가지 제사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제사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도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 위한 나만의 방법을 찾아봅시다.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